오늘도 한 주간 저희들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늘 지켜주셨다가 또 오늘 거룩한 성일로 저희들을 초청하여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또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가 주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날들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실 그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하나님 우리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오직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가는 근간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며 우리 삶의 뼈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마귀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과 물질을 빼앗기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권세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권을 누리며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이웃도 선포하여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과 인사가 이웃에게 덕이 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도 하나님 평강을 허락하시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이 오늘 임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현현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절함기상 19장 9절로 18절 말씀으로 야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각자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또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뢰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계량기로 측정한다 하면은 얼마나 온도가 올라갔다고 몇 퍼센트나 올라갔다고 아니면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 접근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산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아니면 환경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그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늘 핑계와 게으름과 또 근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주님 곁을 떠나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이 어찌되었든 정말로 감옥에 갇혀있던 수용소에 갇혀있던 빈민촌에 있던 그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고 포로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주님을 버려버렸던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익히 그 사례들을 보면서 간증들을 보면서 예화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니까요. 이 엘리야는 선지자 엘리사를 하사엘에게 기름 붓기에 보냅니다. 하사엘은 앞서 왕들보다 더 사악한 왕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0절에 보니까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은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이렇게 하사엘은 엄청난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조보다 더 사악한 왕인 예후에게 다시 기름을 붓기에 다른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그의 전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아직도 남겨진 시간과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오르기 전에 아직 그에게는 해야 할 다른 기적과 다른 방법으로 그 나라에 영향을 끼쳐야 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느냐 아니냐 하는 두 가지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들이 모두가 다 일을 행했습니다. 음성을 듣지 않고 일하는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백성에게 전하는, 우리말로 하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언어는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세상에서 말한다면 직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왜냐면 너희들을 죽인다 할 때 그런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지요. 망한다고 할 때 자기 백성과 자기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래도 전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올바르니까, 진리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선지자로 목자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가감없이 듣고 받아들였던 그런 시대와는 시대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듣기라는 쉽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수도사들은 정말로 바람소리, 새소리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돼서 100m, 200m씩 떨어져서 불을 파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사막의 영성을, 수도사들의 영성을 보면은 우리의 지금 영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제가 12월 달에 선포했던 기적 아닙니까? 바람소리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한다고 해서 굴속으로 들어갔대요. 새소리까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도소리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한다고 해서 100m씩 떨어졌대요. 불을 파는데 옆에서 기도하면 기도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기도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새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바람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들만의 그 공간을 확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나거든 한번 사막의 수도사들의 그 영성에 대한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놀고 먹기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속담으로 말할까요? 누워서 떡 먹기, 손 짚고 헤엄치기, 땅 짚고 헤엄치기, 땅 짚고 헤엄치기.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우리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저와 성도들,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지만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청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갔던 사람. 그런데 그들이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또한 비겁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겁할 수도 있잖아요. 이 지금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그 강력한 엘리야 선지자도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광야로 주랭랑을 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죽으면 천국인데 왜 주랭랑을 쳤을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백량을 쳤던 것입니다. 그래 엘리야에게 남겨진 그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성을 들어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늘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가는 것은 눈을 감고 길을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제가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오는 길에 가끔 봅니다. 근데 그분은 늘 봐요. 똑같은 분이에요. 가끔. 내가 한 10번도 더 봤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30대 후반 정도 되는데 장님이에요. 근데 항상 이 지팡이 봉을 가지고 안내봉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불안해. 볼 때마다 내가 한 5분 10분 정도 그를 쳐다보고 있어. 왜냐면 여기 노대오 그 뒷길에는 이 텃밭이나 이런 것들이 기둥들이 많이 있어요. 누쿠아 뒤쪽으로요. 이렇게. 그런데 불안해. 치고 가는데 다 기둥 뭐 텃밭이 상가. 그래도 찾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가기는 가겠지요. 언젠가는. 그런데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 저 기둥이 있는데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이제 두들겨가지고 그게 닿으면은 피해가는데 안 닿으면은 딱 갖다 부딪히는 거예요. 몇 번을 그걸 봤단 말이에요. 이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늘 그리 지나다니. 그러면서 나는 생각하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런 형태하고 저 사람의 형태하고 다를 바가 뭐 있을까?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도 마구 달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구 달린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라. 12정탐꾼이 가서 보았는데 10정탐꾼이 하는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라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베드로에게 내게로 오라. 네 아멘 하고 배에서 당당하게 내려가지고 걸어갑니다.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갑자기 바람이 슉 부니까 주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바람 소리와 바람이 흔들리는 자기의 모습들을 보면서 빠져간다. 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요? 분명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벽대를 보고 나간다 할지라도 주변의 환경 때문에 흔들려 버린다는 거죠. 주변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했던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의 얘기 아니에요. 선지자들 얘기입니다. 엘리야 얘기입니다. 도망가려 했어요. 그렇게 능력을 선포하고 불을 내렸던 엘리야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소리, 입에서 나온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먼저 가려고 죽여달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괴롭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있는 그 모습이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를 그냥 치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쉬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도망갔던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네 마음속에 성령이 임해 있는 사람들,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코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실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지금 풀어주는 것입니다. 낚시에 아마 그 미끼를 물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멀어진 것 같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는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요. 비방하거나 또 그들을 질책해서 돌아올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보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가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도망갔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없으면은요, 도망가든 여기가 있든 너무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삶에는 무의미하는 거란 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뭐를 해야 돼요? 유의미해야죠. 유의미.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의미가 있어야 되고 삶도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은 목표가 뚜렷하다.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열정이 납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확실한 사람.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제가 관계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이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비전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비전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몇 사람만 대보십시오. 내 주변이 얼마나 흐트러졌는가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인들이 비전이 그분하고 만나고 차를 한잔 마시면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올해 비전이 확실하게 세워져 있어요. 신앙의 비전이 세워져 있어요. 사업의 비전이 세워져 있어요. 가정의 비전이 세워져 있어요. 이루고 안 이루고는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확실하게 세워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삶의 비전도 목표도 꿈도 없는 그냥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지. 된 대로 사는 거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된 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비전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꿈이 없는 백성은 그렇게 어떻게 된다고 수십 번 수만 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많이 들어야 깨닫겠지만 많이 그 말씀은요 너무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이 설교를 아마 1년 내내 똑같은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듣겠어요? 안 들으려고 한다. 실행하지 않으면서도 안 들으려고 한다. 저 설교 옛날에 했던 건데 저거에 또 했던 건데 또 저 말씀 또 하네. 저 말씀 또 하네. 그때는 무엇을 봅니까? 나를 돌아봐요.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설교대로 변화되고 있는가? 말씀대로 변화되고 있는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또 들어야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들어야 마땅하다. 나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께 분명히 하나님의 질문은 분명 어떤 목적이 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떻게 물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에게 묻기를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니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에게 묻기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엘리야가 그의 양심을 깨닫고 새로운 동기를 부여받기 위하여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꼭 아버지의 소리처럼, 가족의 소리처럼, 스승의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 질문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표명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이나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내가 어찌하여 분함은 어찌함이냐?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니면 강한 어조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또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죄에서 깨닫게 되고 사명을 다시 부여받게 되고 이렇게 된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며 어느 때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잘 들릴 수 있을까요? 이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일인데요. 금식은 때때로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자동으로 금식했어요. 자동으로. 눈이 멀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안수받고 그리고 금식하며 그는 또 광야로 나갔습니다.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로움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겁니다. 금식이 그냥 식사를 굶는 것, 식음을 전피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의로움을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을 위해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에 목적이 없으면 그 금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때때로는 금식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응답을 구하고자 할 때 금식을 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큰 일을 앞두고 아니면 정말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번 주님께 깊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했던 기도보다도 더 깊이 주님께 한번 아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금식을 명하거든 지체치 말고 하십시오. 아멘? 명하거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명하거든 지체치 말고 하십시오. 자의로 하지 말고 내 뜻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일이 풀어지겠다. 어쩌면 금식하지 않은 것보다 나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자의로 하는 것들은요 그게 응답되지 않습니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하달될 때 반드시 금식을 하십시오. 그러나 자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뜻 가운데 금식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노뎀나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엘리야가 음식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금식을 강요했던 상황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이 왜 없었을까요? 음식이 없는 곳으로 왜 도망갔을까요? 아마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뭐 도망가다 보니까 골짜기로 도망갔겠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망가는데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데도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서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뭐였냐? 이사야 5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에 안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이 안 풀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58장 6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가운데 우리의 막히고 안 되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삶 속에 안 되고 막히고 묶여있는 모든 것이 일순간에 다 풀어지는 역사입니다. 막힌 것이 있다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끔 듣지 않으려 한다. 동의해요?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신앙심이 깊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쪽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대상,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것만을 말하는 것을 들으려 합니다. 상대방도 칭찬하는 데는 아주 기분이 좋아하고 권면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질책을 하면 기분이 싹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얼굴색이 변했다. 얼굴색이 뭐 하였다 검했다 그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늘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뭡니까? 아, 그 말 했더니 얼굴색이 싹 변하던데? 좋은 말을 했을 때, 칭찬을 했을 때 이쁘다고, 오늘 이쁘다고, 화장을 잘했다고, 머리가 이쁘다고, 옷이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칭찬의 말을, 좋은 말을 했을 때는 얼굴이 화색이 돕니다. 그러나 너 오늘 표정이 왜 그러냐? 너 말이 왜 그래? 왜 내 말을 너는 안 듣니? 그 모양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갑자기 얼굴색이 어두워지면서 찡그려집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변한다고 하지만 사람이 하는 행동에 마음이 익숙해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고 조언을 하고 질책을 해도 여러분 찡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사람이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익숙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가끔 여러분에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못해요. 안 해요. 왜 저에게 그래요? 이렇게 반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찡그린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도망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혹은 다른 사람의 얘기로 듣거나 미루어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소리를, 나와 여러분에게 한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들어야 될 소리는 내가 들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저 사람이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이 바른 길로, 성공보다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성공의 척도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성공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성공합니다. 이거는 어쩌면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저의 성공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어요. 성공도 다 다를 수도 있고 다 어떤 목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은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거둬들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갖는 것, 지위를 얻는 것,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 목표와 성공의 어떤 척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실패를 맛보게 했습니다. 맛보게 했는데 결론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돌아온 자와 돌아오지 않는 자. 실패를 맛보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자와 돌아오지 않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대하 7장 14절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대통령으로서 그가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선서를 할 때 이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당선돼서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치리할 것이며 백성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여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러니까 그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함으로 살면 너희 나라는 온전하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대통령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서로의 기준이 달라서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정자들도 사용하시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또한 경제인들을 통해서 나라를 온전케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야든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도 관심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독생자가 초림하셔서 해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니 지금은 세상에 아무 관심이 없겠네요. 그때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신 다음에는 어떤 표현으로 해야 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표현하면 맞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점 하나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그 많은 지금 세계 인구는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변방에 대한민국에 있는 그것도 조금 작은 인천 지역에 있는 동북아 순복음교회 성도의 한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별로 놀랍지 않는 표정을 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항변을 들으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기적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요즘에는 기적을 반대로 돌려보고 있어요. 제가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쏟아부어준 사랑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돌려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신 게 감사하고 기적입니다. 교회를 살피시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 성도를 살피신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병들지 않고 주님 앞에 늘 행복함으로 나올 수 있어서 기적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막 쏟아 부어줘야지만 기적인 줄을 알고 생각했던 기적이 전환되었어요. 생각의 전환. 어쩔 때는요,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막 여러분에게 부어준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일이 나타난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새로운 일이 안 나타나면 목사님은 매일같이 기적을 선포하는데 내 삶 중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데요. 무슨 기적이에요? 제가 매일같이 기적이라고 메모한다고 했죠. 만나주셔서 기적이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기적이고, 비전을 열어주셔서 기적이고, 생명 주셔서 기적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기적이고, 행함은 낙심이나 좌절감을 깨뜨리는 최상의 길입니다. 19장 15절로 17절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와라망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여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비므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낙심과 좌절에서 그것을 깨뜨리고 이기는 길은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15절 16절에 뭐 하라고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낙심에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힘이 다 소진돼서 이것도 할 수 없고 이것도 할 수 없고 손은 대는 것마다 되지도 않고 실패만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낙심해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결국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행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한다면 분명하게 그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문제와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최상의 방법은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뭘 줬어요? 사명, 일, 사역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을 주셨어요. 그러니 선지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저앉아 있었어요.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부르는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왜 할 것이 없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왜 할 것이 없는지. 좌절하고 낙심할 때는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때문에. 왜요? 아픈 그 고통 이런 것 때문에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엘리야를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약에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요청을 합니다.
엘리야는 그냥 요청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반대로 아까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요청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이나 준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미래에 함축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준 게 아니에요. 미래가 함축된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한다. 왜냐하면 미래나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면서 아볼 대신에 에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미래를 보는 안목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그렇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시라고 한 것은 자신의 현실을 뛰어넘은 안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의 다음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벌써 하나님 안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이렇게 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좌절해서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해야 될 사람이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은 선포하고 그의 신앙과 앞으로의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포하는데 우리는 그걸 듣지 못하고 길을 딱 막아버리고 있다면 결국은 오랫동안 좌절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좌절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오래 걸리지 않으려면 길을 열으시기 바랍니다.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제해주시고 환경에 내 생각이 억눌리지 않게 하시고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처럼 여러분들이요, 어쩌면은 주님께 한번 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 같은 고함입니다. 기도가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따로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를 살피소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식사 기도할 때나 특별히 모여서, 대표 기도할 때나 특별히 모여서 그렇게 할 때는 그렇게 주의를 집중하라고 그런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는, 일상에는 그냥 하는 거잖아요. 주님, 저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하고 기도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일상 가운데 대화처럼 하나님과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 저를 보고 계시죠? 이게 기도예요. 저를 살피고 계시죠? 그리고 저의 마음을 아시죠? 제가 병들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제가 상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이게 기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다른 기도인 것 같아서 다른 모습으로 하고 있네요. 끝으로는 그래서 이 안목을 가지라는 것이었는데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대로 하라.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 있겠지. 그대로 하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크게 쓰임을 받아왔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리 시내가에서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고자 초자연적으로 까마귀를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르밧의 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기근에 시달리는 한 과부의
가정을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는 한순간에 낙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용하심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또 일어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끝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한때 풍미하고 능력을 받았던 이 엘리야도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낙심할 수 있구나. 그러지만 분명한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다시 실어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벌떡 일어나서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까 내가 60억 인구 중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얼마나 혼자만 생각해도요 너무도 막 가슴이 뜁니다. 혼자 생각해도 내가 뭔데 내 소리를 들어. 대통령도 내 소리를 안 들어요. 여러분 소리 질러봐요. 집에서 대통령이 들은가. 대통령님 나 좀 봐주세요. 나 힘들어요. 대통령이 들으셔요? 듣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깊이 생각하면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날마다 인정하십시오. 누구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서는 늘 우리를 씁니다. 복수를 써요. 우리 와이프. 그러면 공동의 와이프가 돼요. 우리 자녀. 옆집 자녀도 되는 거야. 자녀는 그러는데요. 공식 성상에서 우리 와이프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통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랬다면 큰일 나. 우리 와이프? 그럼 저 사람은 다른 와이프도 된다는 건가? 나의 와이프죠. 나의 아내죠. 우리 아내가 아니라 나의 아내죠. 나의 남편이죠. 나의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도요.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면 포괄적으로 사랑스러운 표현이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됨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도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신다니까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간다면 엘리야가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2014년 화이팅 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늘에서 기적이 아니면 땅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포했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보화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나의 음성을 들으신 게 기적입니다. 오늘은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은다면 얼마나 더 좋은 일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게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은 아마 아무 데서나 들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준비된 사람들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좌절이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가 반드시 준비하고 기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를 사용하셨던 하나님, 좌절 가운데 낙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깨뜨리는 최상의 길은 행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난 엘리야가 이제 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혹시라도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신앙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적이 땅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듣고 이제 세상에 빛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동부의 건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적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하늘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땅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교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기적이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